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위대한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며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를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미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들은 다윗은 매우 비통한 심정에 잠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애가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곡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슬픈 노래라는 것은 소리내어 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얼마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지를 그는 이 노래를 통하여서 자신의 심정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용맹하였고 그들은 위대하였고 참으로 그들은 용맹한 용사의 삶을 살았고 그렇게 죽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였는가 하면서 그들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은 이 노래를 유다 지파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이 노래를 불렀던 유다 지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울과 요나단은 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죽였던 블레셋에 대한 복수의 마음이 들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노래를 활노래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왜 활노래라고 부를까요? 이 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화살을 쏘는 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화살의 노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을 죽인 블레셋의 활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활을 통해서 사울이 중상을 입게 되었고 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활노래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다윗을 살려주었던 요나단의 활을 기억하고 활노래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요나단이 활시위를 당겨서 다윗을 살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 활을 잘 쏘았던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활노래다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특별히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라고 요나단과 다윗의 그 사랑, 그 우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우정과 사랑을 노래할 때 기이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기이하다라는 말의 뜻은 놀랍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기이하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요나단과의 사랑과 우정에 대해서 기이한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 이 우정이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과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해서 일어난 사랑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활노래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이 활을 쏘는 주체가 블레셋이나 또 요나단이 아니라 그 뒤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화살의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 활살을 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유다지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노래를 통하여서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살리시는 것, 우리의 승리와 패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바른 자를 자신의 손을 대지 않고 끝까지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켰습니다. 다윗의 죽음, 사울의 죽음과 또 요나단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노래하고 애통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겨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수많은 시간 여러 번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사울이 원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기억력이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면 마냥 마음이 착해서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왕권이 강화되었을 때, 그러나 압살롬으로 인해서 왕 자리를 쫓겨나게 된 그때 시므이가 티끌을 날리면서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라고 다윗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하면서 그를 쫓아보내고 있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이 돌아와서 이 시므이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다윗이 시므이의 죄악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의 죄악을 기억하라 라고 당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자신은 그들의 죄악을 내가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겸손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을 또 그들의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것들, 위대한 일들만을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못을 박았던,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너희가 나를 왜 배신하였느냐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셔서 그들에게 밥을 차려주시고 또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결국 그들을 복음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신의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배로 갚아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위대한 인생으로 사용하십니다. 다윗 역시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지 못할 죄악과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예수님과 같이 다윗과 같은 놀라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공급받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원수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비판과 미움이 내 속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놀라운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미움과 심판이 아니라 사랑해내고 용서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원수를 사랑하고 참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해내는 위대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